사사기서의 말씀, 사사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어요. 모세의 지도하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1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17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했어요. 2세대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3세대들은 누구냐면 그 이후에 여호수아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때가 바로 제3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3세대로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권 시대가 열려지기까지, 그때까지 사사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 40년도 교회 생활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도 2세대들도 교회 생활이고, 그리고 제3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때도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성막을 만들라 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세 때가 되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그래서 그것도 교회 생활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교회 생활. 자, 그 다음에 3세대는요. 3세대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도 교회 생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축복된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 2장의 말씀부터 보세요. 2장 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3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언약을 반드시 나는 지킨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월 주시고 언약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해 주시고 언약을 영원토록 어기지 않고 지켜주신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어기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인데, 오늘 성경 2절 말씀 또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몇 가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워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해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서부터 계속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들을 쫓아내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들과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마라.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또 다른 데 언약을 맺으면 이중계약이 되는 거예요. 네? 이중계약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걸 존중해야 하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현혹되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말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 쫓아내지도 못하고 또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라는 이 네 번째예요. 통혼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취하여 아내 삼지 말고 그리고 그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아들들을 그 남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네 가지를 절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뭐 했다고요?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는데 언약을 맺었고 그들의 제단 우상을 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 말씀 표시해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옆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예? 여기에서 가만히 이제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거기에 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노로 닿게 될 것이다. 가시는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뭡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항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은 늘 괴로운 거예요. 늘 괴로워. 늘 괴롭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노니 그 다음에요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아뢰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던 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했다. 복임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은 그 뜻이 뭐냐? 우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 우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야. 울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사시대 때 바로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사는 거예요. 울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울어. 왜 울어요? 옆구리에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고. 왜 울어요? 올무가 되어서 이 가나안 족속의 올무가 되어서 항상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며 울었다 해서 복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울어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울게 됩니까? 왜 고통스러워 합니까? 왜 시험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은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하시다 그 말. 한 번, 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니까 한 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작정을 해가지고요, 한번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어려서부터 70가지의 결심문이 있어요. 매일같이 70가지의 결심문을 써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뜻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첫 번째 결심문이 뭐냐면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1등으로 잘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1등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 결심이에요. 첫 번째 결심. 70가지의 결심을, 나중에 제가 이 70가지의 그 결심문을 한번 써가지고 붙일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나눠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정말 한 사람을 지금까지 뽑아가지고 자랑할 만한 사람을 하나를 뽑으라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조지 워싱턴도 있고 링컨 대통령도 있고 뭐 다 기라성 같은 사람 다 있지만은 그 사람들 다 제치고 1등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미국의 최고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최고의 사람이 되고 전 세계의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 그의 결심이에요. 결심.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등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것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반복해서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내가 다 지켜야 되겠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눈을 감고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눈을 감고 있다든지 졸고 있다든지 그리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다든지 그러면 전쟁 치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 치르는 사람은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이 군인들은요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해요. 전쟁도 안 해요.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데프콘인가요? 뭐 그것을 딱 발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시와 같은 건데 전시는 아니에요. 전시와 같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더라도 번갈아 가면서 자야 되고 총을 옆에 놓고 자야 되고 그리고 구두도 신고 자야 돼. 옷도 다 입고 자야 돼. 비상을 울리면은 그냥 딱 일어나서 튀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전시도 아닌데 전시의 상황에 준하는 그런 그 발령이 났어도 그렇게 하는데 전쟁 중인데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단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지. 그거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옆구리에 가시가 돋아나요. 옆구리에. 그래서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늘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넘어지고 저렇게 해도 넘어지고 그래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결심도 하셔야 되고 결심도 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성경 통독도 한번 결심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내가 읽어내야 되겠다. 성경을 쓰시는 분도 다시 또 힘을 내가지고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써야 되겠다. 성경을 또 조직적으로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내가 구입해서 반드시 내가 6년의 텀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내가 잘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 우리 권사님들이 또 금요일날 기도 작정의 시간을 정했으니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중보기도를 서로 나누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응답 받으면 또 그 기도응답을 기쁨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어떻게 함께 해 주셨는지 그것을 자꾸 간증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작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전도팀도 열심을 내면서 기뻐하면서 막 전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의 이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옆구리에 가시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복임, 우는 자, 항상 제일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자의 복의 애통은 중요한 건데 맨날 실패해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부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앞에서 배웠죠.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공통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었다는 바로 이 기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죠. 6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1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다 돌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제비 뽑아서 얻은 땅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12지파의 공동체가 다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거기 표시해 보세요. 모든 큰 일을 뭐 한 자들요?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을 뿐이다, 그 얘기예요. 섬겼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함께했던 그 세대의 장로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해 주셨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 주셨는지를 눈으로 보고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8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대가 지나간 거죠. 앞에서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지나갔고, 그죠? 광야 40년 동안 지나갔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2세대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죽게 되었고 제3세대가 남았다, 그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거기 표시해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누구죠? 3세대. 1세대는 광야 세대, 모세가 지도했죠.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 그들은 여호수아가 지도했어요. 자, 근데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제3세대가 등장해요. 다른 세대가 제3세대예요. 근데 그 세대는
그 세대는 그 다음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기적과 이적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도 그들이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3세대들이. 이것이 문제. 그리고 이 3세대는 또 뭐라고 또 특징이 되냐면 뒤에서 또 나옵니다마는 전쟁을 몰랐던 세대. 왜 전쟁을 몰랐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뭘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다. 전쟁을 치렀어요. 누구와의 전쟁?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치렀어.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해 주시는 것을 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은 바로 그들이 바로 전쟁의 세대. 근데 제3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것도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예요. 어찌 보면 가장 편안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편안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심각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한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심각한 세대예요. 이 세대가 사사의 시대요, 사사의 역사에 드러났던 제3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전쟁을 치러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자, 그러면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육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역사를 보여주면 거기에다가 교육용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홍해를 건넜을 때도 홍해에서 이 돌을 12개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대답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 돌로 말할 것 같으면 저 홍해의 그 바다 가운데 박혀있던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세워서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느니라. 이걸 가르쳐주라고. 교육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죠.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안에 박혀있던 돌을 12지파별로 12개를 취하여 가지고 그 강둑에다가 채워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돌무더기입니까? 자녀들이 물으면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우리 이끌어 주시고 이 요단강을 홍해 건너듯이 건너게 해 주셨다. 바로 이 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증표가 바로 이 돌들이다 라고 하면서 교육을 가르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첫 번째 진지를 구축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바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충천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했던 바로 그 시점이 바로 믿음의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보자, 그 얘기는 믿음의 초심을 다시 회복하라. 순수했던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길갈을 회복하세요.
그 얘기는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 그 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길갈에서 길갈을 회복합시다. 그 얘기는 나의 순수한 신앙, 은혜의 시간,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은 뻔히 알고 있어요. 회개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하면서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동안 울면서 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도요, 하루 이틀 지나도 그 은혜가 그치지를 못해. 한 달, 두 달, 막 1년, 2년 동안 울면서 울면서 주여 하면은 막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앉아만 있어도 그냥 어디서 나는지 그냥 펑펑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즙을 다 들고 있으니까 마실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잔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잔과 떡을 입에 넣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때,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 교육이다 말. 교육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길갈에서 보자는. 길갈에서 여러분 실이 막 엉기고 막 엉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어디서 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에 처음에 그 실을 붙들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어서 실을 풀어 놓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디서 엉켰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그래가지고 막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막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감사의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막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막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 이탈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길갈로 가는. 길갈로. 그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 신앙했던 곳,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내딛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던 그곳이에요. 마음이 낮아지는 자세, 두렵고 떨렸던 자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은혜의 자리마다 교육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실패. 그 교육이 실패했으니까 제3세대들이 나고 자라는데 전쟁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해주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그 말. 가만히 두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육을 받으셔야.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받으셔야. 내게 주시는 말씀.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자꾸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꾸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 말씀을 들으면 자꾸 판단이나 하려고 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거 찾고 막 그러면 그건 은혜 되지도 않는 거야. 되지도 않아. 제가 TV를 보면서 아주 그 화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화나는 TV를 보면서 화가 나. 그 화나는 게 뭐냐면 자꾸 중간에서 중계방송하는 거. 그 아주 화가 나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중계방송하고 이게 트렌드예요, 사실은. 아니 축구를 볼 때 이제 아주 그 이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막 해설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괜찮고 그러는데 엔터테인 그거 하잖아요. 막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자꾸 그 이 해설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음악 프로를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뭐 미스트롯인가 뭐 그거 할 때도 보면은 그냥 그 저 노래를 불러서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서 그 이 심사를 하면서도 자꾸 중간에 개입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트렌드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화가 나. 아주 화가 날 정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자꾸 그걸 중계방송하듯이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신앙의 대상자예요. 근데 중계방송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지 자기가 그것을 지금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꾸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자꾸 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설교자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인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제3세대 문제가 심각해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에게 뭘하여?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가나안 풍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결과가 어떤 결과랍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쫓게 되니까 하나님이 경노했다 그러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주었더라. 그래, 넘겨줬더라. 자, 그랬더니 15절 말씀 한번 펴셔 보세요. 15절 말씀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속의 말씀과 같다.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뭐가 심해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영적 괴로움이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그들을 맡겨주시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자꾸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심란하고 그러면요, 예? 그러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 영적인 길갈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영적 길갈의 자리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의 자리, 처음에 그 자리요.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하는 그 자리,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애통의 그 자리, 애통하는 자리.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통곡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애통하는 바로 그 자리. 그게 복된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고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다 축복해 주시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해라. 바로 그 자리로 가셔야 된다 그 말. 그 자리로. 신앙의 자리, 열정의 그 자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리, 그 순수했던 그 자리, 믿음의 순수한 그 자리로 자꾸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얽혔던 그 실타리를 다 풀어주셔요. 괴로움이 심했던 그 자리를 다 풀어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 끌어주신대요. 반드시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오늘 여러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자꾸 실천하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것을 다 듣고 나서 다 묻어놓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가치대로 자꾸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예?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은혜의 형식만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예? 은혜에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해. 심각하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붙잡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길갈의 그 자리,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에 약속했던 그 자리, 야곱의 그 자리죠. 베델의 그 자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복된 자리, 그 복된 자리가 뭐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애통의 그 자리, 애통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자꾸 차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얽혔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복잡합니까? 왜 심란합니까? 왜 고민이 많아요? 또 얽힌 것이 왜 많아요? 풀어지지 않는 것이 왜 많아요?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초심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다 붙잡아야 돼. 다시 붙잡아.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붙들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셔야 된다 그 말. 점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3세대가 위험한 세대가 된 거예요. 위험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전쟁을 알지 못해요. 전쟁을 알지 못해요. 오늘 성경 3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을 몰라요.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그냥 꼬여져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냥 꼬여져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보려고 한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처음의 자리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리로 가셔야 겸손한 가장 자기를 죽이는 겸손의 자리로 가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를 떠나면 반드시 기쁨도 사라지고 뭔가 하는 것은 많아가지고 다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항상 하는 것마다 꼬이고 그냥 맥히고 꼬이고 형통치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순수한 그 믿음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어리석다고 여길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순수한 신앙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씩 다 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지나가고 2세대 지나갔어요. 3세대 그는 전쟁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고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를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